야고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행함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 건데요. 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하여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어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았고요. 오늘 이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실천적 신앙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의 교리를 지금 문제를 교리적 어떤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보게 될 2장 20절부터 26절의 이 말씀은요. 믿음과 행함으로 일치된 진정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라합을 사례로 듭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말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말하면 말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 서신의 내용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알고 싶지 내가 말해줄게.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21절부터 이제 24절이죠.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이제 이 야고보서 드는데요. 로마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예가 나와요.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나오는데요. 이 두 말씀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던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로마서 4장 2절에 나와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사실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10절부터 13절에서 푸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이전에 15장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냐? 행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의롭다라고 인정했으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의 조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뭐를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도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 율법에 반대되는 율법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 순종으로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데 21장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 그러면 뭐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뭘 믿는 겁니까? 분명히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그때 22장 12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2장이 지금 다시 이제 야고보서로 와가지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개인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바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반쪽이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침으로 온전해지냐 그 말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그 의로 인정받았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됐단 말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라고 할 때 이삭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삭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 계속 그 믿음은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23절에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말이 맞다는 것이 보여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경외하는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합쳐져야 된다. 믿음이 맞는데 그 믿음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듭니다. 이제 기생 라합을 들고 있거든요. 한 절인데 설명을 잘 이제 풀어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요. 마침 이 여리고로 왔던 두 정탐꾼이 어디로 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이게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도 알았지만 여리고 왕도 누구를 통해서 듣고 알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근데 그 사이에 이 기생 라합은 그 두 사람을 저 지붕에 있는 삼대에다가 숨겨놓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왔을 때, 야, 두 사람 내놔라니까, 두 사람 왔었다. 근데 갔다. 성문에 닫히기 전에 갔는데 빨리 가봐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두 사람을 선대했으니까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봤다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홍해 건널 때 광야에서 또 그리고 저 요단강 동편에 두 왕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다 간담이 녹았는데 그 속에서 이 라합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많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라합만큼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들을 살려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붉은 줄을 내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 모든 가족들을 자기 집에 놔두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죽음을 무릅쓴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뭐로 이루어진다?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핍박이 오고 위험이 올 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맞는 뭐가 따른다는 거죠? 순종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걸 강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죠?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올 때 우리는 뭐죠? 그래, 나를 이곳에 보내고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믿게 되면 그곳에서 인내하고 그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몸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다? 행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순종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그런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용이 긴 것이 아니라 설명할 것이 많은 부분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